혜택을 받은 임원식 안수집사는 신용대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내년 4월 임직비에 낼 임직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안수집사는 장로라는 자리도 부담되고 빚을 내서 헌금을 내야 할지도 고민을 하며 장로임직을 받을지 말지 가족들과 논의하고 있다. 참 이 기사 내용에서요. 일부 이 한국 교회에서 물질이죠. 헌금. 참 이것이 있어야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 중직자라는 그 직분이 선출되거나 하면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또 자기의 수준에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참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은 점점 이것이 공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액수가 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권사가 되려면 얼마, 안수집사 되면 얼마, 임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다가 어떤 의무적으로 내야 할 그런 돈, 그런 것이 요즘은 이제 아예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관매직, 돈으로서 직분을 사고 돈이면 또 모든 죄가 또 사함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마다 임직자들에게 참 헌금을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계 안팎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면은 직분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요. 내가 장로도 될 수도 없고 권사도 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을 이제 현실적으로 꼬집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유직, 돈이 있으면 직분을 받는 것이고 또 무전무직, 내가 돈이 없으면 장로도 될 수 없고 권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는 것이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아서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그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돈꾼을 세웁니다. 돈꾼.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임직을 시키고 또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축 헌금 내라고 장로가 되니까 또 얼마 내라. 권사가 되니 얼마 내라. 그건 참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참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현실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좀 교회가요 보면요 점점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명을 다해서 피땀 흘려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교회를 온전하게 거룩한 그런 교회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나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점점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전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보시고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상을 다 엎으시죠. 그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냐 이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거룩한 그런 것을 버리고 점점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200만 교회 연합예배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인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니까요. 교회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악한 것이 더 힘을 씁니다. 악급이 자꾸 재정이 되고 동성애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또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동성애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악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서라도 이제 우리가 그래 다시 교회가 정신 차리자.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자.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자. 하늘 백성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자.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많은 그런 한국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참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이 세계적인 소설가 러시아의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이죠. 이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책의 질문처럼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길지만은 결론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사람인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그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적으로 또 이것도 말씀드리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영감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세상의 그런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죠. 저희 여러분 모두는 다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예? 원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원래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2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며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다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인되었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인되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우리는 모든 삶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죄인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셨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 값을 치른 것이 뭘로 값을 치르셨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내가 의인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한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된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 되려고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죄인인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또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가 다 의인이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다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지만은 그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인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속량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야, 너는 의인이구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보면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 그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는 의로운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보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또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계속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율법 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요, 율법은 우리가 행위 아닙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율법 가지고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66권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못 지키죠. 한 10계명,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이 수많은 그런 계명들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율법으로는요,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설령 내가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지었잖아요. 율법적으로는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생각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율법으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내가 바로 한 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세상에 보내주겠다는 것. 하나님의 한 의를. 근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도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데, 즉 예수를 믿는데 차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다고 하죠. 가난해도 부유해도 배워도 못 배워도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누구든지 믿으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을 산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자꾸 율법의 행위, 그것으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의인 된다고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44장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고난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이 찬송가 얼마나 많이 불러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근데 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울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서 나 의인 되게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또 내가 아무리 내가 힘쓰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절에서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자, 주 예수만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된다는 걸. 믿으면 되겠네. 그것도 주 예수만 믿어서.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이 다원주의자들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산이 정상에 올라가는데 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뭐 앞으로 가는 길만 있냐? 뒷길도 있고 어디든지 정상에서 만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내가 의인 되는 것이고 영원 삶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의인 되게 해줄게. 너 나한테 1억 줄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이 사회가 부패하니까 판사나 이런 분들이 뭐 죄인에게 야, 너 나한테 10억 주면은 내가 무죄 내려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부정부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 나한테 1억만 헌금하면은 내가 너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줄게. 의롭다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봉사하면은 내가 너 천국 들어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 장로 직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1억만 헌금할래? 그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요,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돈 가지고 치사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돈 몇 푼 가지고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요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왜 자꾸 돈을 좋아하시는 분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요, 나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물질이나, 나의 공로나 선행,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은 누구에게 나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을 우리 모두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차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너 얼마 헌금하면 내가 너 의인 되게 해줄게. 너 박사학위 있으면 내가 의인 되게 해줄게. 차별이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 얼마나 참 자유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신앙생활은요, 정말 단순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그것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회에서 제가 이런 걸 보았습니다. 이 오래전 그런 이 이야기라고 하는데, 국방부 주최로 이 세계의 이 종파, 기독교, 천주교, 불교교, 그런 대학의 총장들이 나와서 모여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 나와서 그분이 참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철학계의 거장이라고 하고, 또 스카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총장인데, 그분이 이제 연단에 있어가지고요, 많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니,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은혜하고 은총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니 은총이라는 말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단에 서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은혜죠. 근데 이 동국대학 총장이 이야기한 이 말은요, 다른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다 참 동일한 그런 사고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선행,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해야 되죠. 선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지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어떤 인간의 행위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치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기 자신의 힘 가지고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덕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값을 주시는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인간의 힘 가지고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의인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거죠. 아니, 사람의 행위로 한다면 그 기준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난 이만큼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 난 좋은 곳에 갈 수 있겠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사람의 선행의 행위, 그 행위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각자가 그 기준이 달라서. 그 성경에서는 딱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즉 죄인이다, 즉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의인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노력했습니까? 내가 덕을 많이 쌓았습니까?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격이 된다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무슨 자격이 되겠어요? 매일마다 죄를 짓는 죄인인데 하루에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만 보면요, 너무나 추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요, 죄인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그 한 의신 예수님의 그 보이는 피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찬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찬양할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의인된 것이 내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찬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이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건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내 행위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하지 않아도 정말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구나. 그 속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도 내 신앙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혹여나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오늘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 많이 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죠? 왜? 내가 뿌듯하거든요. 교회 일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봉사했을 때 그때 딱 짠 하고 있으면 짠 오시면은 예수님 나 오늘 하루 종일 봉사 많이 했어요. 마치 자기가 이제 의인 된 것처럼 의롭게 된 것처럼 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또 내가 헌금 내가 많이 왕창 한번 몇 억씩 막 몇천만 원씩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야, 지금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을 때 예수님 짠 하고 오시면은 내가 헌금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천국에 덜 보내주겠지? 나 구원 받겠지?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나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뭔가 뿌듯합니다. 근데 그 뿌듯함이 이 뿌듯함 때문에 내가 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나 이제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천국 갈 수 있겠다. 구원 받을 수 있겠다. 확신이 섭니다. 근데 내가 예배도 잘 빠지고 봉사도 별로 하지도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그때는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해요. 뭐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요. 내가 했는 행위를 가지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은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것은요, 아직까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신앙이 내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의인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요, 내 행위에 관계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행위를 통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파가 왜 구원파로 사람들 많이 갑니까? 구원파 있는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멍하게 생각합니다. 나 지금 천국 갈 수 있을나? 그 질문을 받으면요.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 잘 안 나오죠. 왜?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게 자꾸 내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이요. 종교개혁 전의 모습처럼
면죄부를 사서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하면은 내 죄가 사해지고, 우리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의 죄가 사해지고, 덕을 많이 쌓으면은 내 죄가 없어지고, 그런 종교개혁 이전의 신앙생활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요. 의인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 놓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이 의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위배되는 그런 말씀이란 거죠. 우리가 특히 이 10월 마지막 주 종교교육주를 맞이해서 저희 여러분 모두가 앞에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으로 산다고 그 소설에서 결론 짓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결론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랑과 믿음을 조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정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잖아요. 나를 위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값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의인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른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을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했던 그런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그런 확신이나 아니면 구원의 그런 흔들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값없이 어렵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없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민들도 의인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한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모든 신앙을 통해서 혹은 내가 구원받는 그것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잘못하고 우리 쓰는 그런 모습을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신앙의 모습을 때문에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로 의인되게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값없이 나를 이렇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행위로 행위로 그 누가 의인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값없이 그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직까지도 저희들 가운데 계속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꿈의 길에 사망의 길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영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한 끄게 되신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예수를 믿음하며 꿈이 있는 우리가 그에게 복음의 납득을 하시고 복음의 환생의 씨앗을 그에게 들려서 그 시민들도 인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심을 믿어 그냥 우리가 이 모든 힘을 상관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평생의 삶이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결단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순을 무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